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있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고백들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대를 만족시키시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소망과 기대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저희도 다 내 식구가 좀 감기 기운이 있고 밤에도 자기가 건조하고 막 또 한절기다 보니까 참 몸이 많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처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동해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서울에 있으면 더 답답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동해에서 이렇게 잠시나마 안식을 하는 것이 참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뜻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새벽 이슬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주님께서 저희가 느끼는 인간적인 이 감정과 이런 것 이상으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네, 우리가 여기까지 늘 강건해야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지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새벽의 교회는 저도 이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이제 저희가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초청 사역을 다니고 했었어요. 많은 교회들의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거나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면 참 새벽이슬교회와 같은 교회와 다른 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경에 있는 어떤 교훈들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좀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게 뭐 잘못됐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저번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다들 하시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선지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도들 주의 제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어떤 시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서 교회 목사님 늘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에게도 도전이 되고 참 많은 이제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과 다른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힘쓸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더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당신의 일하심을 더 나타내 보이실 줄 믿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던 것도 뺏어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더 베푸시고 더 은사를 주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사랑을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상징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한 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른 어떤 모든 계시와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안 하셨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좀 더 알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깨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역사 가운데가 동참하기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날이 흐리면 뭐 다음날 어떻게 되고 오늘 날이 밝으면 다음날 어떻게 되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시대 표적 분별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우리 귀 가운데 들리잖아요. 전쟁의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 지진, 화산, 그런 소식들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교회의 소식은 별로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세계 선교하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의 그런 세계 소식 정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뭐 9시 뉴스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뭐 누가 이렇게 살해당하고 이런 소식들은 볼 수 있지만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교회 소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청년 때, 20대 초중반 때 이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늘 귀로만 들었던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교자적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 비단 50년 전만 해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시대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예수 믿으면 다 죽었잖아요. 또 멀리는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역사가 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은 너무 살기 좋잖아요. 너무 살기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어떤 세상의 문화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산다고 했을 때는 너무 살기 좋아요. 이마트 가면 없는 게 없고 저희 제 사는 인도에서 마트 같은 게 없어요. 동네 슈퍼마켓 뭐 여기 옆에 CNU 같은 편의점 있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슈퍼가 있는 게 고작이고 마트 이런 건 없습니다. 저기 수도나 큰 도시에 있는데 저희가 사는 시골 동네는 그런 게 없어요.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 있잖아요. 요거트나 요구르트 같은 거를 막 먹고 싶은데 없어요. 12시간 차를 타고 가야 거기 대도시에 있는데 먹고 싶은데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막 동네 슈퍼만 가도 먹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없는 게 없고 너무 살기 좋습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인도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겨울에는 또 추워서 근데 보일러 시설 이런 게 없어요. 한국처럼 그냥 대리석문화 침대 쓰거나 대리석문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가당문화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리석 위에다 장판을 깔아서 생활하는데 너무 추워요. 겨울에는 한기가 막 올라오고 여름에는 너무 위에서 열기가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아래에 한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인도만 해도 그런 게 쉽지 않고 살기가 어렵고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돼지고기도 못 먹고 소고기도 못 먹고 닭고기밖에 못 먹고 한국은 너무 편하고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참 그러한 사단의 악한 전략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너무 안락하고 편하게 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언제 올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기울여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북한에서 막 예수 믿는다고 불도저에 깔려 죽잖아요. 얼마 전에 북한 지하교회 그 영화가 나왔는데 하늘 신이 보낸 사람들인가?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핍박. 우리 중국교회만 해도 공산주의 혁명으로 엄청나게 죽고 죽음의 순교의 피가 많이 흘리니까 1억 5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중동이랑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동이나 페르시아, 이란 이런 데 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아프리카도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미국도 전도하면 잡혀가고 유럽도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실상 한국 빼고는 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면 그게 많이 예수님 아직 오시려면 먼 것처럼 느껴질 만한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이 너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근데 실상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이나 정말 몇 나라 빼고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가 더 이 안락한 편안함을 거부하고 다니엘처럼
일어나는 그런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영상인데, 1990년대에 이 김우현이라는 그 방송 프로듀서가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해서 그 지하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의 신앙과 적용을 해보고 또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你知道我何等教父的需要，你知道我们中区有什么的需要，也就你天赐天地托付你的仆人。他虽然有神性的权柄，他没有按照真理来说，所以说才这个真实就是反了圣理原来的意。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도움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위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산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 믿음의 증인은 위인 형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하늘의 자녀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 부흥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중국교인들은 성경 그 자체를 찬송으로 만들어 부르고 교파도 없이 자생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다. 你要认识我们的主耶稣，因为南北有三个头的，因为人周围有永生，咱是主，我有山，咱是主，我别的人心。 아무런 도움 없이 고난 가운데 내려진 그것이 차라리 축복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직접 공급받는 산신앙의 체험을 열매 맺어온 것이다.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요 구원의 능력이시다. 지난 50여 년간 믿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반혁명 분자가 되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다. 그 힘겨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위축되지 않았고 끊임없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져 갔던 것이다. 영화의 날씨에도 비밀리의 세례의식을 위한 생명의 감격, 은혜의 희연,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행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 벨컴 선교사를 비롯해 오랫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교회를 도와온 이들이 있다. 그러나 중국교회는 구석구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생적인 역사로 신앙의 결실을 이루어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것이다. 갈급한 그 생명 가운데 성도는 찾아와 위로하셨고 강력한 체험을 통한 능력 대결로 교회는 더욱 뜨거워질 수 있었다. 그감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은사, 기적의 역사는 중국교회를 부흥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만이 모든 흑암과 억압,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었다. 초라한 지하의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드리는 이 뜨거운 순간이다. 눈물 어린 위령제와 그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고통과 청년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 교회를 부흥시켰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릇으로 연단해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다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죽은 듯 가리워진 그 풍경의 이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在我们在一起，哇！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哇！我们在向光向光的路，主啊，你那样的爱我们，我们要爱你，我要爱你，我见到爱你的时候，我要更加更加的爱你，直到你使我回到那里，我要愿意把你永远放。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Lord.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어떠신가요? 저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면 1위가 중국교회라고 하잖아요. 10만 명 보냈다고 하는데 100만 명 선교사 비전이라고 중국교회에서 지금 벌써 10만 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10만 명이 저처럼 또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훈련받고 편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이 뭔지 철저히 자기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 그대로 오지에 나와서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하는 사람들로 그 10만 명의 선교사들이 일반으로 중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너무 참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도전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서 우리도 시대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동일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근심.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진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마음이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맞죠.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사라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다른 근심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두 가지의 근심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둘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의 근심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이라면 근심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하고 그러면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가지며 살아야 되느냐. 근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또 어떤 근심을 또 품고 살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근심의 결말은 여기에 그 근심을 했을 때 그 근심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근심을 하고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걱정하는 그 근심을 해봤자 그 결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상 근심은 그냥 딱 한 단어로 정의를 내요. 사망.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사망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품으면 그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서두부터 제가 안 읽었지만 잘 보시면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선교를 하고 인도 영혼들을 생각하고 했을 때 근심 머릿속에 이제 막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막 부흥의 소식들이 들리고 막 이러는데 인도는 되게 막 소식도 없고 인도는 사람들이 가기도 싫어하고 더럽다 그러고 덥다 그러고 쥐도 많다 그러고 바퀴벌레도 많다 그러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한국에도 쥐가 있고 바퀴벌레가 있고 인도에도 쥐도 있고 바퀴벌레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보이게 다닐 뿐이고 인도에서는 보이게 다닐 뿐인데 뭐가 다르냐 그러시는데 아무도 인도를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신혼여행 갔다 다시는 안 간다고. 인도는 막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의 소식을 들으면 막 부흥하는 소식 들리고 하는데 뭐 지하교회 막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인도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는 왜 부흥을 안 주시니까 막 고민하면서 인도에 대해서 막 한참 인도를 고민하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근심. 내가 했던 그 근심이 잘못된 근심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히 있게 하시고 늘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서 더 많은 근심을 하는 거죠. 근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어떻게 하면이라는 막 수식어를 달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 비슷한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 고통과 큰 근심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지만 내 종족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하면서 9장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거라고 얘기해요. 그 근심이 이 근심도 같은 근심. 영어로 갓소로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그 근심에 대해서 같은 단어가 써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을 품은 자의 모습이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인생에 우리가 대단한 사도 주의 사역자라고 알고 있지만 열심히 있고 분하고 늘 변증하고 간절했던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사역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온 열방 땅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근심을 주시고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열방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예언과 지식이 있고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막 엄청난 그런 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서 똑같이 열심히 있고 간절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한데 똑같은 외형으로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에는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는 열심히 있고 간절한 모습으로 똑같은 외형은 그래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중국교회와 같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 몸인 우리 성전인 우리 몸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순교자적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미 일제시대 이후에 50년,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인 환란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영상처럼 정말 주님 우리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제 중국도 이제 공산화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되고 이제 교회들이 이제 핍박으로부터 약간 이제 좀 완화된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목사님이 가서 중국교회 지도자들한테 중국교회도 이제 1억 5천만 명이나 됐는데 인구의 10% 이상이 됐지 않냐. 당당하게 정부에 얘기해라. 중국교회 핍박하지 말고 자유를 달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내라고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국교회 지도자가 우리는 자유를 달라고
우리는 이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오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 함께 우리 부끄러워서 이렇게 정말 못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막 판을 치지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기를 힘쓴다고 했을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세계 돌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하다못해 중국, 북한, 또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인들, 제가 있는 인도에 있는 지역에도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들킬까봐 지하교회에 3, 4공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하는 것들을 제가 듣고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근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 근심을 품고 살아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정말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셔서 정말 사랑을 이루는 그 세상 근심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그 유업이 있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순교자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절에 근심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품고 주의를 감당할 때 결국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이룬다고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품고 한 민족 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근심의 열매는 사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런 근심을 가진 자로 살 때 그런 열매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한 영혼, 한 민족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떤 우리가 속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분함이 생기잖아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있는 모습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고 기도하고 동역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주시겠습니다. 아멘. 회개를 날마다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우리 모든 새로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만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세상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 근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사수꾼의 역할, 신교적인 신앙을 가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모습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차가운 충성된 모습이 간절하고 열심히 있고 분하고 사모하고 깨끗한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민족 한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도 보는 기쁨을
그리고 날마다 만끽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국교회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할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동일한 하늘과 비슷하게 환경이 아니지만 주님